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있는 미르크 존불사 천정갑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11일입니다. 오늘의 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암흑세계와 천상세계, 그에 대해서 몇 가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물론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소임이 뭔지, 내 역할이 뭔지 다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풍파를 겪으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생사윤회에 걸려서 가지 고통과 생활을 겪으면서 조금씩 읽기도 하고 얻기도 하면서 오늘날까지 와 있습니다. 저도 이 길 처음 갈 때는 저도 명부제자는 걸 몰랐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업하다가 부도 나서 교도소 갔을 때, 그 교도소 독방 안에 있을 때 그때 생사윤회 재판하신 분들이 원래는 사람이 죽어서 저승 가서 명부전, 염라전에 가서 자기가 살아온 행적에 대한 것을 원래는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는 특이하게도 그 안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제 생미 다 했겠죠. 다 했기 때문에 살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 살려주면 이런 제길로 갈 제목을 만들어 서시겠다, 이런 뜻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당시에 저를 재판하러 왔기 때문에, 저를 저승에 데리러 왔기 때문에 정말로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많이도 애원하고 울며 매달리고 과거에 지난 과거를 참여하고 용서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도나고 징역살이 살고 출소해서 이 길을 간다 막상 나오니 막막하고, 그리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업할 때 그때 우리 회사에 여러 무속인이 계셨는데 그분들 따라다니면서 심부름 해주고 하루 가서 몇만 원씩 받고, 그러면서 그것이 업장이 되고 죄가 되는 줄 모르고 그것을 한 1년가 몇 년 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만 해준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살생, 돼지를 잡아서 그거를 죄를 지니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말씀은 이건 악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특히 또 무속하는 분들은 그분의 분들이 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말씀드린 겁니다. 또 국회에서 뭐 축생을 잡아서 죄를 지면 다 그거는 나쁘다,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나의 기준을 두고 말씀하실 때 돼지를 잡아서 피를 뭉쳐가면서 고사를 지르고 구다고 죄 지른 것은 그건 악이나 하는 짓이 제자가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다른 무속인들이 하는 것은 그것을 저는 말할 자격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고 그분들의 또 신령신명이 계시니까 그분들에 따라서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제 기준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기를 돼지를 잡아서 살생을 해가면서 죄를 지는 걸 그렇게 하지 말랬는데 출소하고 나니까 먹고 살기는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주위에 돈을 빌려 다니니까 사업에다 망한 사람한테는 오는 것도 싫어하고 가서 돈 이야기하면 다 없다 하고 거절하니까 그 옛날에 내 공연할 때 구됐던 그런 무속을 여러 번 찾아가면서 양식도 살도 얻어먹고 또 심부름 해줘가면서 몇만 원씩 받아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돼지 같은 거를 내가 젊어 미고 산에 올라가거나 굿땅에 가거나 하면서 심부름 해준 게 아니라 결국은 그분도 하지만 그 결국 뒷마무리는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그게 뒷마무리 한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5년, 10년, 20년 흘러가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무속인 따라다니면서
일만 해준 게 아니라 따라다녀서도 안 되고 해줘도 안 되는데 그것까지 돼지까지 잡아서 그것을 내가 처리해주는, 죄를 지내주는 그 어변이 세월이 흘러가서 이렇게 무겁게 돌아온 줄 몰랐습니다. 돈 몇만 원 받고 일처리를 내가 해주고 모든 어변은 내가 다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을 세월이 10년, 20년 흘러가서 보니까 결국 명부기록부에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내가 시간도 걸리고 참여하고 소멸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의 제자, 천상의 제자, 생사윤회의 명부 제자라는 것을 이 길을 가면서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참 무속인을 갔으면 적게 벌더라도 이렇게 시련 속에서 살지 않고 조금씩 벌어서 가족이나 봉양하고 살다가 어차피 가는 인생 얼마나 살다 가든 갔으면 좋았을 걸 그런 후회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무속길을 갔으면 3년 정도는 하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생사윤회 명부를 내놨는데 육신을 생사윤회 명부로 만들어가 이 세상에 내놨는데 무속생을 하도록 놔두겠느냐. 무속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하늘과 천상에 내가 가끔씩 배치되는 일을 한다. 그것을 하늘에서 용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 자체가 생사윤회 명부인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일을 안 좋은 일을 살생을 하거나 안 좋은 악한 일을 집행하게 되면 하늘의 그분의 뜻에, 그분들 뜻에 반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를 살려줄 수 없기 때문에 3년 정도 있다가 저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무속인한테 몇 년 따라다니다가 제가 이제 그만하게 되고 내 홀로 내 길을 가게끔 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제자를 내놨으면 왜 이렇게 수많은 고통에서 이렇게 시달리게 했습니까? 물으면 천상에서 하늘에서 출현을 해오려면 제자의 인연을 잡아서 출현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제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제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도 있고 그런 세계도 있다. 그래서 그런 세계, 그런 세력은 제자를 주게 하고 하늘에서는 출현을 해와야 되고 그러면 그 싸움이 얼마나 길겠는가. 우리가 말처럼 전쟁 시작, 전쟁 끝 이게 아니라 누구나 다 적은 나라든 적은 세력이든 큰 나라든 그 나름대로의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는 또 생활이 어렵고 답답하다 보니까 하지 마라 하는 일을 또 중간중간 해버리고 실수를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업장을 더 지게 되고 업장을 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게 되고 빚을 지게 되고 그래서 악순환으로 제자는 죽느니 사느니 하늘을 원망하고 그렇게 지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봤습니다. 제가 몇 년만 만약에 고생을 했으면 이 길을 가는데 최적이었습니까? 물어보면 제자는 제자길 출발부터 시작해서 단추를 잘못 끼웠다. 왜 잘못 끼냐? 무속인을 따라다닌 그것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서 제자가 해서 안 될 그런 행을 해서 그 어변이 너무 많아서 하늘에서 제자를 버릴까? 제자를 데리고 갈까? 많이 고심한 적도 있었노라 얘기를 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홀로 기도하면서 살았더라면 7년만 고생하면 모든 어병과 고통을 7년 만에 다 소멸하고 끝을 내고 7년 지나서부터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제자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제자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생활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말 저 말 믿고 굿도 많이 하고 사실 그때 재고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무속인 따라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래서 구슬해 주세요. 어디 가면 구슬하라 하니까. 그래서 참 구슬 많이 했습니다. 이상하게 굿만 하고 나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요.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굿비를 마련해서 굿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힘들고 또 힘드니까 또 굿을 하면 또 벌어지겠지. 이런 심정으로 제학기를 가면서 참 여러 번 굿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 기록부에 남아 있어서 얼마나 내가 이 살아가는데 어변이 되어 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으면 안 됩니까? 물으면 만약에 중간에 질려서 빨리 올 수 있다면 길은 있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제자가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온 가족을 다 잃는다. 온 가족 다 잃고 혼자서 만약에 도회가 청청해서 하면 뭐 하겠는가? 제자는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스스로 포기해버린다. 자식 하나 읽었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고통스러워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또 다른 가족을 더 건들면 제자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 가는 길 골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가족을 더 건들면 제자 스스로 이제는 포기하지 더 이상 하늘 믿고 따라갈 제자는 아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가족을 더 이상 건들지 아니하고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제자가 만약에 처음부터 길 가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제자가 누구였는지 내 본분이 뭔지 몰랐을 것이다. 갖은 고통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겪다 보니까 내가 생사윤회 명부의 제자고 생사윤회 명부를 집행하는 집행관이다. 내가 삼남만상에 인간 세상에 수많은 육신을 갖고 있는 분 중에서 육신을 가지고 생사윤회를 집행하는 집행관은 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알게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얻은 것도 있지 않겠냐. 내가 누구란 거를 만약에 고생하지 않고 시련이 없었다면 제자가 누구란 걸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고 내 본분도 모르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깨달음도 있었을 것이고 좌절과 실망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알게 되었지 않느냐. 육신의 나이가 인간의 나이는 많다 하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아직 어린애에 불과하다. 허송세월 보내는 만큼 명을 더 주겠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할 소임이 많고 하늘의 뜻을 받고 삼남만성의 주재하는 그분의 뜻을 받아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그래서 생명을 조정해서 원 없이 살다가 원 없이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후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홀연히 이 세상을 등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사윤회 명부라 해서 생사윤회 명부를 가졌다 해서 집행한다 해서 그러면 이 도량에 오는 분, 전화 오는 분 무조건 오면 다 살려줄 수 있냐? 그건 아니랍니다. 가끔씩 전화 오신 분들이 제길 가는 분들은 힘들어 어려운 분은 다 구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 그 말씀도 옳아요. 그런데 저한테 온다 해서 그럼 오는 분마다 전부 다 그러면 다 매물수정해 주고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고 손을 다 들어주면 그러면 또 과거에 또 네가 하늘을 다 해라. 이렇게 또 하늘에서는 또 호통이 칠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직 고통을 더 겪어야 할 집, 고통을 더 겪어야만이 뉘우치거나 후회하거나 깨달음을 알 집, 아무리 고통을 줘도 얻으려고만 하고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집, 반드시 고통과 시련을 줄 때는 어떤 식이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시련이 따른다. 그러면 고통과 시련이 따르면 그것을 반드시 반대급부를 내놔야 하는데 불구하고
반대 끝부는 주지 않으려 하면서 우리 어려우니까 구제해 주세요. 중생 구제하러 왔으니까 중생 구제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 저도 말문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저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하늘은 그게 아니랍니다. 주고받음이 공정해야 되는데 주고받음이 맞지 않다. 계산상 맞지 않다. 그러면 해드릴 수 없고 아무리 주고받음이 공정해도 하늘에서 안 된다 하는 분은 집행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아파봐야 그래야만이 더 마음을 비울 줄도 알고 하늘이 있노란 것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일을 가면서 가지가지 시련 안 겪어본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늘이 있네 없네 그렇게 하면서 기꺼운 세월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는 나를 죽이진 않겠지, 살려주겠지, 그런 한 구석에 미련을 두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인생의 끈, 생명의 끈을 잡고 온 겁니다. 수없이 좌절, 생을 마감하고 싶은, 하루에도 10분도 더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세월 속에서 밤잠을 못 이룬 적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끔씩 인연대 오신 분들, 그런 분들 다는 아니지만 소원을 들어줬을 때 그분들이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보면 아, 하늘은 무심치 않다, 하늘이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고통 주고 시련 주는 것처럼 하면 여기 오는 분들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죠.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다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살려줄 가치가 있거나 구제해줄 인연법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고받음이 공정할 때 소원을 조금씩 들어주는 것을 저는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은 소원을 들어줄 때는 반드시 시련과 시험이 따릅니다. 나는 여기 가서 10가지 소원을 다 들어줘야만이 그거가 잘하고 용하고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데 물론 10가지 소원을 다 들어줄 때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은 인간이 바라는 욕심 소원을 다 들어줄 때와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그 잣대를 하늘이 다 맞춰달라, 물론 맞춰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욕심에 불과합니다. 어떤 분들은 10가지 소원을 내가 천도를 해주고 또는 집행해 주는데 소원이라는 것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있고 세월을 가면서 차츰 이루어지는 소원이 있습니다. 10가지 소원 중에서 3가지, 4가지를 실질적으로 이루어줬으면 감사히 생각하고 나머지 소원도 들어줄 것이다, 시간이 차이 날 뿐이지 들어줄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주고받음을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세워놓은 잣대에 한두 가지만 안 맞으면 저를 고소합니다. 저도 그렇게 겪어보고 지금도 그런 걸 당하고 있습니다. 다닐 때는 대왕님, 할아버지, 선생님, 사탕보다 더 달콤한 말을 수없이 뱉습니다. 평생을 은인으로 살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다, 시험이 오더라도 절대로 내가 시험이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수없이 뱉은 말, 그 말들을 벌선 뒤집듯이 뒤집어서 천하의 몹쓸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해서 안 될 말, 없는 말을 지어서 천하의 몹쓸 사기꾼으로 나를 몰아가고 그럽니다. 때로는 비참하고 슬프고 하늘이 있으면 그런 사람 왜 벌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을 생각하면 그것이 그분의 시험에 통과를 못해서 금전이 안 맞을 때 하늘에서 금액을 줄여줄 때는 시험이 크게 들어와요. 금액이 100% 맞을 때는 시험이 안 들어오거나 시험이 적게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집에 내야 할 금액이 10억이면 하늘에서 5억을 줄여놔서 5억을 해놓으면 시험이 많이 들어와요. 내가 지금 경험해보면 하늘에서 줄여준 금액은 줄여준 만큼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 시험을 금액을 줄인 만큼 견뎌가야 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계세요. 자기가 시험에 넘어가 그래가 못 견뎌놔놓고 나를 천의 몹쓸 사기꾼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나도 사람인지라 왜 하늘은 벌을 주지 않나, 그런 말할 때도 있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때 년으로 그 돈을 받아서 먹고 살았고 또 그 돈을 받아서 내 생명을 또 이었고, 그 돈이 없었더라면 내가 죽고 없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내 가족이 또 없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죽음의 늪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돈을 받아서 죽음의 강을 내가 건널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또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세월 흘러가면 잘한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고소하고 했던 분들도 본성이 있다면 한두 번쯤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건 아니다는 것을 알았거나 하늘에서 알게 해줬을 겁니다. 그럴 때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참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여란 말이 왜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을 참여라 합니다. 누구나 잘못합니다. 잘못했을 때 그것을 빨리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고 참여를 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사람입니다. 얄팍한 자존심, 내가 했는 행위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 사과할 줄 모르고 참여할 줄 모르고 끝까지 고집 피우면 하늘에서는 응징을 한다 합니다. 내가 잘못해도 나한테도 응징합니다. 나한테도 매를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원을 이룰 때는 수 없는 달콤한 말로 수없이 감사한 마음을 하다가 배신할 때는 나는 그런 적이 없노라고, 그런 소원을 이룬 적이 없노라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노라고, 이용당해노라고, 협박당해노라고, 겁이 나서 해노라고 가지가지 거짓말을, 삿된 말을 보탭니다. 그 삿된 거짓말이 기록부에 다 남습니다. 그것을 살아서 져야 하며 죽어서 저승 가서 심판대 설 때 그걸 어찌 다 지고 가겠습니까? 하늘을 능멸하고 하늘을 대변하는, 집행하는 우리 같은 제자를 이용하고 능멸하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각자가 어떤 식이든 그분을 믿어서 구슬을 했던, 죄를 지냈던, 기도를 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세요. 하늘이 있고 신이 있고 조상이 있으면 계산해 줄 겁니다. 내가 속았다 하더라도 속은 만큼 계산해 줄 것이고, 이용당했다면 이용당한 만큼 계산해 줄 것이고, 사기를 당해도 내가 사기 당할 어변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을 겁니다. 그 하늘에서 계산 다 해줍니다. 사기 친 사람은 사기를 쳤는 만큼 그 어변을 지고 갈 겁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생사윤회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기 친 사람은 친 만큼 그 고통과 죄를 지고 가야 합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으면 당한 만큼 어변이 있을 것이고, 또 사기를 당했으면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하늘에서 풀어줄 겁니다. 정말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하늘에서 다 풀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낸 기도비, 어차피 낸 천도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갔지. 선생님, 법사님, 보살님, 도사님 그러다가 어느 날 사기꾼 댓글이나 달고 유튜브 달고 고소하는 거, 그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행위가 아닙니다. 단돈 만 원도 나갈 때 이유가 있고 들어올 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것이 없으므로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40년 동안 이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은 정말로 어느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죄를 지르고 한 푼 시주를 하더라도 그 순간의 마음으로 평생을 간직하고 가십시오. 그래야 조상이든 신이든 하늘이든 복을 주는 겁니다. 어차피 했는 거 후회하지 마시고 밀어두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늘이 계산해 줍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